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에 경청하십니까? 특별히 중요한 시기, 특별히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에 찾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은 멘토와 멘티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문제에 직면해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짐을 싸서 돌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상황에 어떻게 답을 해주는가, 또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필요할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어떤 답을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경청하게 됩니다. 잘 듣게 되죠. 그런데 경청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 경청한 이야기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중요하게 바꾸기도 하는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특별히 하나님에게 경청한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경청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에 경청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6월절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왜 6월절 양이 필요한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럴 때에 굉장히 고단한 노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왕 치하에 살면서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는,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그 구조는 하나님이 예상한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예상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 쇠사슬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그러한 것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자연 환경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또 아픔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어디엔가 슬픔 속에 있는, 그리고 또 고단한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특별한 일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의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일에서부터 9번째에는 이제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암흑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까지, 그러한 흑암의 재앙까지 경험하는 이집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언급할 수 없지만 특별히 9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인데,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 언급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집트 땅에 3일간의 흑암이 지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는 사실 태양을 섬기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태양이 떠올라야만이 그 태양을 통해서 만물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태양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가 그 태양신을 대신하는 그 신의 아들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양을 섬기는 그 나라에 암흑이 3일간 지배한다는 것은 태양이 속절없이 3일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 너네들이 섬기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해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설명하는,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의, 특별히 파라오의,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집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9번째 경험을 하게 된, 9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된 파라오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만약에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면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 10번째 재앙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겠죠. 파라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늘 그랬듯이 9번째 재앙에서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악한 뜻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이집트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토양 자체가 달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 지역 자체가 이집트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집트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그 질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러한 악행처럼, 그런 악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성전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
이집트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강한 그 힘을 우리가 떨치고 열고 나아가야 되느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이집트를 그 파라오의 힘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집트의 속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집트의 속박은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라고 생계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합리화하며 또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깊이 성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그런 구조 속에서 고통당할 때, 힘겨워할 때, 고단할 때 그것을 위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점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어디인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창조의 역사로 열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여매고 잡아매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유월절 사건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10번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이 말씀이 보면 애굽 사람을 멸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대상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멸하시려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그런다면 너희 집에 임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계획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순종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앙이 이집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든 이집트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순종의 사건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하는 가족만이, 그 일을 행하는 가문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7번째 재앙을 보면은 7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박에 관한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리게 될 경우에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그러한 재앙을 이야기하는 7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의 신분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이든 하나님이 지금 6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7번째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재앙에 지금 이미 첫 번째부터 6번째 그런 재앙을 목격한 상태에서 이제 우박의 7번째 재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거둬들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대면 했을까요? 가축이 죽던, 그리고 사람이 죽던, 그것은 뭐 설마 그럴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양과 그들의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겨진 그 6월절 신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이겨내는,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있기를 원합니까? 신앙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만져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또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만져보았다면 마땅히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월절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이집트의 현장은 지금 9가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목격한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그 6월절 사건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6월절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배운 그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너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행위로서 문설주에 발을 하는 그 행위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또 목적이 이제 무질서한 그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행함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그 요구 앞에 여러분들은 섰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출발점에, 그 놀라운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